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오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그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여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내가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내가 웃었느니라. 내가 왜 웃냐? 그러니까 왜 웃었을까요? 사라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신이 오셔가지고 세 사람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내년에 이맘때 오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장막 뒤에 듣고 있던 사라가 피식 웃었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되는 겁니다. 웃다. 그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기뻐서 웃었을까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을까요? 예,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나이가 많다. 늙었다. 예,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자기도 나이가 많고 사라에게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도 끊어졌다.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있는데 내가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겠느냐 하면서 말이 듣고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결말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웃음이 나중에 1년 뒤에는 기쁨의 웃음으로 미소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약속의 유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14절에 우리에게 던져준 키워드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이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왜 찾아가셨을까요? 소식을 알려주려고, 언약을 확인해 주시려고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원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보려고 가다가 아브라함 집에 들린 거예요. 들렸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주 성실하게 아주 성대하게 손님을 영접하는데 자기를 종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가정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영접의 태도가 굉장히 낮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하나님이시니까요.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죠. 아브라함은 당시에 거부였고 족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종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가장 최선의 것을 대접하면서 적극적으로 영접하죠. 자신을 낮춥니다. 자, 아,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같이요.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사람 셋이 왔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여 이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사의 몸,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방문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정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장차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예상은 못했지만 최선의 것을 가지고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성대하게 준비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가정 가운데 삶의 어떤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면 이유가 있겠죠.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셨냐면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확증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언약입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야 아브라함 나와봐. 하늘의 별을 바라봐. 너의 조상들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요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하늘의 별이 되려면 첫 번째는 그의 씨에서 그의 몸에서 씨가 심겨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삭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나이가 아브라함에게는 99세 사라에게는 89세 99세와 89세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내 마음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가 이곳에 오리니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삭이 사례가 그만 웃고 말죠. 비웃었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황당합니다. 자기는 늙었고 노쇠하고 생리도 끊어져서 인간적으로 보면 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 왜 웃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 안에 피식 웃음이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늙었고 무슨 얘기입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인간적인 조건들 상황적인 조건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 반응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웃은 거예요. 그 웃음의 의미는 기쁨이 아니라 부정적인 웃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만난 하나님은 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못할 것이 없으시다.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1년 전에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이 부정적인 환경에 부정적인 요건들에 내 몸이 내 눈이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길어지니까요. 응답이 금방 되면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 할 텐데 시간이 길어지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조차도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시죠. 그럼 신실하다는 표현은 무슨 얘기입니까?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약속에 변개함이 없다, 변동이 없다는 거, 변덕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못하시고 시건이라는 건 뭐예요?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 자체를 못하세요. 약속하신 바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편에서 볼 때 사라처럼 웃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우리 자유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갈림길에서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사라처럼 웃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시고 반드시 오늘도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성실한 태도로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성실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저에게 잘 오셨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이 자리에 계시면서 편히 쉬시면서 쉬시다 가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태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최선의 것을 대접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그리고 말씀하시도록 삶의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의 응답하심을, 주의 말씀하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영접했죠.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아까 5절의 중간에 보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방문하시고 변화를 이끄시고 하실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 사라 89세에 약속하신 바를 재확인하고 1년 뒤에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확증해 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비전과 꿈과 소망과 기대가 생겼다면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확인시켜주고 감동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흔들릴 때,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었다가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왜 흔들립니까? 내 눈에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마음에 조급함이 올라오잖아요. 내 마음의 조급함은 결국 그릇된 결정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지만 조급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조급해지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우리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참 오래 견딘 거예요. 우리는 사실 1년만 지나도 2년만 지나도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고 불평과 원망이 막 올라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왜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찾았을까요? 자, 사라가 어디 있느냐 9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왜 질문하셨을까요? 사라한테 할 말이 있었어요. 근데 사라가 장막 뒤에 있다고 그랬어요. 장막 뒤에 있습니다. 근데 사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 뒤에 서서 듣게 됐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 이야기를 듣고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보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이를 낳으려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사라와 대화를 하신 게 아니에요. 장막 뒤에 들으라고. 사라 어디 있느냐? 예, 장막 뒤에 있습니다. 사라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라가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아마 이 얘기를 중얼중얼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아유 내가 늙었고 우리 남편도 늙었고 난 생리가 끊어졌고 내 나이가 지금 89인데 망측해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지, 기가 막히네, 어이없네, 이런 얘기를 속으로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느냐,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라고 그 속마음까지 다 읽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본문에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재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1년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흔들리지 말 것과 그리고 그 약속에 부여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고 기대와 소망을 주셨던 일들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면 그것에 흔들림 없이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웃지 마시고, 그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고 기쁨의 웃음, 기쁨의 미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탄식과 찬양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 신실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거짓말 못하시고 성실하게 이행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갈림길에서 누구는 비웃을 것이고 누구는 기쁨의 찬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어쩌면 비웃는 자리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 나이가 어떻고 우리 집이 어떻고 내 돈이 어떻고 내 배움이 어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이렇게 비관적인 부정적인 생각에 이룰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비웃는 자, 안 믿는 자와 똑같은 비웃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눈의 초점이 세상을 향하고 부정적인 시간들이 흘러가고, 그럼 내 마음에 조급함이 올라올 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오늘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들의 눈의 초점이 믿음의 시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